굉장히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운행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예요. 그래서 우주를 우리는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메틱. 또 뭐가 생각나시나요? 웃는 우리 수민자매. 화장, 그쵸? 코스메틱, 화장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장하는 사람들도 좀 질서에 따라서 좀 화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코스메틱하게. 질서와 정연하게. 예? 예? 순서가 있죠. 화장하는 데도. 질서가 있고. 그거를 무시하고 화장하면 어떻게 되죠? 비용을 되나요? 좀 체러블해지죠? 어쨌든 코스메틱. 질서가 다 있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서를 세우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질서를 세우신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처음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누가 더 높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과연 일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하늘의 상징인 머리를 갖다가 내미시면서 내 머리 위에 네 손을 올려달라, 이렇게 감히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수 있었을까요? 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요한이 거절을 하게 되죠. 내가 당신보다 낮은 사람인데,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배티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허락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해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그런 광경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먼저는 예수님이 순종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받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요한보다 낮아지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우리들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높아지고 있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게 되죠.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고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원리를 찾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적군들과 전쟁을 앞두고서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죠?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만 하나님께 제사가 제대로 올라가는데 급한 마음에 그 질서를 깨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분명히 사무엘이 내가 가겠다, 기다려라 그랬는데 급한 마음에 질서를 깨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기 전에 그 질서대로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지만 그 질서를 깨트려버린 것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도 화가 났고 하나님께서도 노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더 이상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위계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울을 그 왕권에서 어떻게 했죠? 쫓아내버리셨어요. 더 이상 왕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명령 체계가 정확히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사울 대신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인 왕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무시하기 시작했나요? 사울 왕, 이제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사울 왕을 쫓아내고 본인이 인기를 얻어서 백성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나라의 왕이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십몇 년 동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어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사울을 끊임없이 인정하죠. 사울이 스스로 죽을 때까지 본인이 먼저 나서서 사울을 쫓아내지 않고 그 사울을 본인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 다른 면이에요. 아마 사울이었다면 분명히 다윗을 죽였을 거예요. 실제로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늘 쫓아다녔죠.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나가는 그분들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욕심 부리지 않고 순서를 지켜나갈 줄 아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준 질서를 지킬 줄 아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겠어요. 다 욕심이 있고 부족한데. 근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왕권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 한국의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셔서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데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질서가 있죠. 그 아래 장관들이나 모든 그 아래 참모진들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사실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무엇이죠? 그건 반란이죠. 네, 반란이에요. 물론 앞에 세워준 대통령이 인사를 잘 해야죠. 인사정책을 잘 써서 좋은 사람들,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잘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평안하죠. 어쨌든 그 안에 대통령을 향한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깨지면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그 참모진을 다 바꾸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자기와 의견이 맞는 사람들로. 그래야 나라 일이 착착착착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바꾸잖아요. 그 정권에 있어서 뭐 방송사 사장도 바꾸고 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많이 바꾸잖아요. That's okay.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인사를 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좋은 정직한 사람들로 잘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사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들에게 인사를 하실 때, 사람을 정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되어지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사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는 이 교회 안에 주신 질서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에게 주신 질서에 따라서 그 세워진 참모들이 다 대통령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사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보이시죠? 자, 제가 카운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질서를 주실 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도에 지나치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까지 도에 지나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적당하게. 적당하게라는 그 의미가 대충이라는 의미와 상통하나요? 어때요, 여러분? 적당하게 하라. 그냥 대충 하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융통성 있게. 융통성 있게. That's good. 융통성 있게. 적당하게. 거기에 딱 맞게. 충분하게. 알맞게. 그렇죠? 이 일이 될 수 있는 만큼. 적당하게. 그런데 무엇을 따라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질서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죠? 위계질서. 그 위계질서란 무엇이죠? 수직인가요? 수평인가요? 수직이죠? 요즘 시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어떻게 돼가고 있죠? 교사와 학생 간의 질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수평이 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질서와는 달라요. no예요. 그건 never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부모님과 자식 간에, 저 여기 아버님이 와 계시지만 이런 얘기가 저도 참 창피해요. 수평과 수직 간에 이거를 돌리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수평이 될 수 없고 수직이에요. 위아래 관계예요. 그렇죠? 교사와 학생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에 계세요. 우리와 친구라고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 우리 친구 됩시다 맘먹읍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건 수평과 수직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수직 관계입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예요. 그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이 운영되는 것이에요. 그 가장 기본적인 질서들이 깨져버리면 이 세상은 남는 것이 없어요. 환란만 남고 혼란만 남아요. 케아스만 남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first one은 사도라 그랬어요. 사도.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가르치는 자죠.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그 다음이 서로 돕는 것이고 그 다음이 다스리는 것이고 그 다음이 방언 말하는 것. 각종 은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사역자한테 무엇을 원하시나요? 능력을 원하시나요? 물론 교회 사역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만 갖고 있으면 교회는 어디로 가죠? 네? 잘 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거예요. 교회 앞에 세운 사역자는 방언을 먼저 주시고 방언이 먼저 아니란 얘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먼저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도와 선지자적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그걸 첫째로 꼽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은사와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각종 능력, 방언 말하는 것, 어떤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질서의식이에요.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질서의식.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후에 예수님도 침례를 행하고 있었고 침례 요한도 침례를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침례 요한의 요한에게 왔던 무리들이 침례 요한을 거들떠 보지 않고 누구에게 다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당신이 침례 줬던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먼저 침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내 자리를 뺏으면 안 되지. 대책을 강구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어떻게 했죠? 그래, 나는 망해야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는, 이제 일어나야 하는 분이야.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질서를. 그 질서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은 무엇해야 되겠다고? 다른 성경에 보면 망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질서를 지키는 데에 내가 방해가 된다면 나는 망해야만 하리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저도 망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그 머리들, 그 자존심들, 그렇죠? 내 고집들, 그것이 망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질서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자기 자신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한은 어떻게 됐죠? 목잘림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확실히 망해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두 파로 그때 당시 아마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요한의 파, 예수님의 파. 요한은 뒤로 조용히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본인이 사라져지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질서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질서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그 질서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우리 요한처럼 우리들이 다 굴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때서야만이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우리가 세우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한번 서보겠다 그러면 시끄러워요, 교회가. 다행히 참 여러분들께 제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건 경선에서인지 아니면 이렇게 막 아직까지 자기 의견을 세우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아직까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해나가실 줄로 믿어요. 하지만 이제 또 새로 오는 분들을 또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겠죠. 이 교회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싶어요. 저보다 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순종해 주시고 많이 따라와 주시고 늘 스스로를 이렇게 낮춰주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만이 교회가 세워지고 저도 세워지고 여러분들도 세워지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 질서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저를 여러분들 앞에 세우신 것도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해나가도록 하시는 것도 다 질서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질서를 주신 것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질서에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보통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요. 남자와 여자 이게 평등한가 안 한가? 남자와 여자의 남자 여자 수직 관계인가요? 수평 관계인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수평으로 창조하셨어요? 수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제 엇갈리기 시작하시죠? 대답이 막 따로 나오는데 네. 수평으로 창조하셨어요. 여기 있는 거 뺐잖아요. 갈비뼈를. 발목뼈 뺀 거 아니고 머리 조각 하나 뗀 거 아니라 수평으로 만드셨거든요. 무엇이 다르냐면 기능이 달라요. 하지만 기능을 다르게 주셨어요. 남자가 애기 프레그넌트 할 수 없죠. 임신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여자는 물론 튼튼한 우리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약하죠. 그 특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래서 그 질서대로 세상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몸에게 주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눈으로 음식 드셔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눈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눈으로 귀로 냄새 맡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코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위아래를 만드신 게 아니라 기능을 만드신 거예요. 기능을.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이제 집사로 이렇게 리더로 세우시는데 수직관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기능이에요. 기능.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시죠? 코가 더 중요합니까? 입이 더 중요합니까? 눈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다 똑같이 중요해요. 기능이 다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직분을 수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기능에 따라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그리고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이 하는 일을 입이 간섭할 수 없어요. 귀가 듣는 것을 입이 내가 들어보겠다고 간섭할 수 없거든요. 물론 장애인은 손으로 걸어다니지만 발이 있는데 굳이 손으로 걸어다니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기능적으로 많은 부서와 많은 이런 것들을 할당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귀로 세우셨지만 나는 듣는 일만 열심히 해서 이 듣는 일로서 이 몸을 세워나가면 되는 거고 입을 주셨으면 말을 하고 먹는 것을 열심히 해서 몸이 튼튼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눈은 열심히 잘 관찰해서 몸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기능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사회가 어떻죠? 평안해요. 그리고 발전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자기의 기능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당하게 하고 딱 알맞게 하고 질서대로 탁탁탁 해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